나는 저기 김광석이 환생한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석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따라 생활할 때 예수께서 자기 길쳤으니 마치 강풍이 호수로 내리시되 새 물이 가득하여 피하게 하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위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되 순종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민영기 목사님께서 사랑이 있는 것에 힘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거는 누가 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라는 전혀 엉뚱한 이 제목이 설교 제목이라서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제자들이 분명히 이 사건에서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를 진짜 믿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오히려 소중을 듣는 그런 장면을 기존에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요즘에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거 요즘에 젊은 학생들 보면 쉽게 헤어지고 쉽게 또 이렇게 이별을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 근데 그 믿음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일관된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 지켜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똑같을 수 없고 어느 때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실수가 때로는 상대에게 배신으로 느껴질 때는 언제든 그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저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배가 진짜 침몰하기 직전까지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까지 제자들이 할 일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렇게 피곤하게 주무시는데 우리가 할 건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까지 믿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책망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일까 또 정당한 것일까 제자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 풍랑의 상황에 주무신 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배신행위가 아닌가 배반행위가 아닌가. 제자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어버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질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 방치한 게 아닐까. 오히려 누가 잘못일까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따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 본문에서 이게 세 가지의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 수준의 이야기고 그 중에서 우선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랑이라는 게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로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로서 우리 소망을 갖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믿는다. 그거는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위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면 내 기대에 반하는 내 이해관계에 반하는 상대의 행위는 배신 행위로 생각하면 믿음이 깨지는 거죠. 금방.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결과다. 어찌 보면 이게 제 명제예요. 믿음은 믿음 자체를 추구하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여정이 지금 그렇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느냐? 자꾸 믿음에 대한 무슨 담력 테스트처럼, 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이건 누가 믿겠어요? 불가능. 사실상 제자들은 믿음의 길을 잃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꾸중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의 결과여야 되는가? 사랑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집은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커가지고 우리가 5식구인데 5식구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세금 다음 날 세토 이게 독서 모임을 이제 하는데요. 각자 발제문을 전주까지 올려야 돼요. 근데 그 지난달에 우리가 나눈 그 소설이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였어요. 그거를 이제 가족이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사랑이 어떤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제가 사랑이 모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도 강조하셨지만 믿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절대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주의 믿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지기의 실천을 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랑 하나로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신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제목이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어요. 이 소설을 보면 마이클이라는 마르틴이라는 구두장이가 나와요. 이 구두장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와 막내 아들이 병으로 죽어요.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큰 아이 하나만 데리고 살다가 큰 아이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은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말은 신이시여 왜 나를 배신합니까? 신이시여 나를 왜 배반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할 도리 다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나는 이 관계를 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발길을 끊고 그냥 절망에 빠져서 술에 쩔어서 살아요. 이런 어떤 모습이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주변에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 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교회 잘 나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과연 신이 있는가 의심이 들어서 이제 점점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서 안 나가고 있다.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냥 아주 통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겪을 만한 이야기예요. 이 마르틴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배반을 겪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들은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음이 어딨냐 했기 때문에 얘들이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 예수님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게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계시죠? 일이 안 일어나야 돼요. 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고요,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오냐고요. 왜 이런 고통이 오냐고. 이게 안 일어나야 맞는 거라고.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러냐고. 믿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배신을 하시냐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금방 배반자가 될 수 있어요.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은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마르틴이 그런 운명 속에 있었고 제자들이 그런 운명 속에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운명 속에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참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물론 거기에서 끝나진 않지만 그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마르틴의 상황, 우리의 상황,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힌트를 주는
그 소설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8년 동안 성지순례를 한 노인이 있는데요. 이 노인이 지나가다가 마르틴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돼서 어르신은 어디서 이렇게 오십니까?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성지순례를 하십니까?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 이런 일을 겪어서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하냐면 그거는 네가 좋아서, 네가 좋으려고, 네가 행복하려고, 네가 쾌락을 가지려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결국 신이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신을 따랐기 때문에 너의 그런 욕망이 결국 신이 너에게 개방적인 행동을이라 느껴졌을 때 너는 신을 떠나는 거지. 그러나 잘 생각해봐. 신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신은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신과 함께 사는 존재고 신과 함께하는 우리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즉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신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죠. 제가 다윗의 시를 읽다가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방패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요, 나는 주님의 요새다. 이렇게. 여러분은 주님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에게 무기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무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무능력하게 원하십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인의 말이 정말 저에게 감명을 줬어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네? 주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면 이것은 주님의 것이요, 이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식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마르틴에게 줘요. 그러면 당신은 두려움 없이 신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언을 해요. 마르틴 루터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 이 일 앞에서 예수가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거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나의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깃들어 있어서 그래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이걸 가져간 예수가 원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나에게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져가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드려야죠. 오히려 내 돈, 내 건강, 내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내 돈, 예수님을 위한 내 건강, 예수님을 위한 내 형통이고 내 행복이고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이게 주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더라고요. 주님, 나는 주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마르틴이 이러한 노인의 말을 완전히 감동을 해가지고 그날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자기의 현실 속에 자꾸 적용하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구두장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밖에 보니까 완전히 탈진한 병사가 와서 앉아서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하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병사가 가고 나서 저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뵙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뵙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갓난아기를 업고 집에서 쫓겨난 것 같은 여인이 앞에서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 여인을 들여다가 먹을 걸 주고 자기 목도리도 내주고
그리고 예, 그 아이도 돌봐주고 이렇게 그다음 자기 가진 돈도 주고 이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예수님 너무 뵙고 싶다. 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탁 느껴진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행적에 빠져서 살면서 예수님을 끝으로 보고 싶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사과를 사가지고 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그 사과를 뒤에서 훔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하면서 쳤는데 이 사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잡고 막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내가 너 봤다. 너가 잘못했다. 인정해라. 인정하니까 할머니 이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용서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 자기를 보게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돌아와서 이 집안일을 하고 누웠는데 잠이 와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셋이 나였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두려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기려고 하거나 보복하려 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우울해하거나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분인데 사랑이 없어요. 어때요? 그거는 잘못된 영이라고 다윗이 얘기했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음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그냥 가슴 벅차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게 침몰한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라고 했으면 그 마음이라도 품었으면 예수님이 그걸 아셨으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내 두려움, 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죽음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이러다 다 죽지, 이러다 나 죽겠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 의미로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세요. 그 배가 침몰할까요?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침몰하냐고. 자, 침몰했다고 참 침몰했어. 네? 물고기 막 됐어. 네? 끝났어요?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아 나오잖아요. 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겠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게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느냐. 이게 정말 사랑이야. 나는 주님과 계약관계, 물론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피로 맺은 계약관계.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나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너를 믿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반한다 해도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모든 걸 희생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게 돼요. 그러면 소망하게 돼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걸 이룬다라는 이 말씀에 조금 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그 한 해 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이제 마음껏 사랑하고 연세대를 또 사랑하고 이 학생들을 보면요 기대가 돼요. 이 학생들이 기대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기대가 돼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대가 돼요.
그러면 이 모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이 기독교 가장 대표적인 이 학교의 출신이라는 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마음에 품고 산다면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 게 우리 모임 아니겠어요? 우리가 연세대를 사랑하고 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역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섬겨야 되고, 또 우리 삶에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베품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면 돼요. 그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이쁨을 받는 거고, 어떤 분이 그러죠. 이쁨을 받으면 주님께서 뭐 해주실 것 같다. 해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해도 돼요. 이쁨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베품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도저히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무언가 해주는,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꺼이예요.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기꺼이 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비결을 듣습니다. 믿음의 비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연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하연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연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3월이면 신입생들이 입학하게 됩니다. 신입생들이 술부터 배우고 특권의식부터 배우고 어떤 그 마음의 세속적인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캠퍼스에 이 선교사의 피와 땀과 그 신앙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연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증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연의 가족들이 서로 중보함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연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영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연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얀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